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9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포되는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음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 감당케 해주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 귀한 예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생명 바쳐 다하고 있는 우리 생명 다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분들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사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선포되며 그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 불러 나오시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통하여 저렇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붙들림만 하나님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다시 하나하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놓고 하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 앞에 나오며 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길 고백하며 소망하며 나가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심령 하나하나 붙들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아픔 있는 심령과 두려움 있는 심령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청구 있는 그를 향하여서 주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려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일어서며 그 손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있는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원하님, 새 힘을 주시길 원하님, 우리 주님을 시간 붙듭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신 그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손바닥과 나의 가치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주시사 주 하나님 맛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며 하나님 형상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 앞에 이름 천하고답게 한 생명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온 생명에게 위로되는 말씀이요 하나님 선포되는 그 권능의 말씀을 주께 선포해 주시사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저희를 통하여 시간 드러내게 해주시옵시고 시간 뜨거운 열정을 같이 한번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부흥의 예배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 되시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놓을 것은 없지만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주 아버지 그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과 새 힘을 통하여 이루게 주셔서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음교를 기도합니다. 주 앞에 세우신 교회 주여 아버지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 줄 알지 못하지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의 가운데 들어주시사 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 주 하나님 입술에 거자와 알게 주셔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주 앞에 붙들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붙드시는 귀한 교회의 인스트루멘트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미약합니다. 내놓을 것 하나 없습니다. 전 주께서 인도해 주시사오니 주의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사 그 모든 사역들 통하여 은혜받고 단 한 생명이라도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그 영상 회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있도록 저희 예배 시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교 삶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든 목사님들 주께서 챙겨주시옵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사 하나님 뚫림받는 곳이며 그 영적 정체 승리하며 오죽하게 나와서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 그 심령 하나하나에게 어느 기도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이럴 때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사 오직 하나님 그 소속들을 하며 그 사역 한마디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주 하나님의 끝내 통하여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96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맑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에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맑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그리고 부름 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드리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사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저희는 하나님을 잊은 채로 내 삶과 나의 가치와 나의 목표와 내 욕심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시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그 순간순간 그 유혹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손 놓지 않고 나아가며 오직 주님 잊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애들의 초대교회의 삶과 죽음 앞에 선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교회가 다시금 모여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가 오늘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이음교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들이 하나로 아우러짐에 귀한 성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확장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사역을 드려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시작하며 한 주를 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역사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8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느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맞부딪히죠. 그럴 때 보통 우리는
결과로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어떤 건 잘 되고 그리고 같은 기준과 판단으로 어떤 건 실패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결과를 두고요. 원인을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요. 왜 잘 됐는지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를 밝히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2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첫째, 성공과 실패가 내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 기준이냐. 그리고 성공한 이유, 그 실패한 이유를 찾을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한 이유부터가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그리고 해결되는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성공이냐 실패를 물을 때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 그리고 내가 뭔가 처음 시도하고 도전할 때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답을 정해놓기가 보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준을 초월하세요. 넘어서 버리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시란 말이죠. 심지어 죽음의 경우에서도 죄에 대한 값으로 죄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에 죽음을 상정해 놓고 실행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죽는다 하면은 영원한 죽음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는 것은 우리 뭐라고 말해요? 순교라고 합니다. 단순히 핍박과 억압으로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죽는 것도 순교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억압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죠. 본장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12장이 시작하면서 야고보의 죽음이 전해져요. 야고보가 죽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이 감옥에 갇히죠. 하지만 구사일생으로 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는 건 누구였어요? 헤롯 왕이 죽었어요. 순교한 야고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베드로 그리고 죄의 값으로 죽게 된 헤롯,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본장에 드러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 사이에서 교회가 기도했다. 이 생사의 기로에 선 이 기도를 놓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야고보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야고보의 죽음은 순교예요. 자, 12장이 넘으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가타부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1에서 3절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끝을 내버려요. 야고보는 어떻게 순교했냐면요, 헤롯 왕의 그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죽음받았어요. 순교당했어요.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자, 정당성이 없는 왕정이었거든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로마가 이 지역 네가 왕으로 다스려라 해서 그냥 헤롯을 지명해서 세운 거예요. 분봉왕.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통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자꾸 휘둘려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 말에 자꾸 귀 기울여야 되고요.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그들이 안 좋은 얘기해서 로마에 기어 올라가면 자기는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까지 야고보가 계속 핍박당하고 회유를 당하고 어떤 유혹을 당하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 비록 짧은 설명이었지만 야고보는 구원을,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비록 죽었지만, 고난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를 칭송해요.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순교자다. 후대에 수십억의 인류가,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2000년 동안 칭송받았던 사람이니까 야고보를 순교자로서 칭송합니다. 비록 안타깝게 힘들고 고난받으면서 죽었지만 세상의 기준에는 실패자고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영생을 받고 헤롯은 계속 욕을 먹고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계속 욕을 먹었고요.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계속 칭송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복이 있었겠죠. 이런 야고보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진행되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고보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었더라면 야고보가 죽었겠어요? 당연히 살죠. 당연히 살죠. 천군만마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환상적인 방법으로 영화같이 신들의 전쟁 막 이런 거 같이 막 내려 하려면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죽음을 계획 가운데 진행하셨습니다. 야고보가 이 땅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것까지는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란 건 거기까지예요. 야고보가 죽었다, 야고보가 살았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었고 사명을 다했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 이게 포인트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는 비록 험한 죽음을 당했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잘 된다, 잘 안 된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돈을 벌었다, 망했다. 자, 이러한 기준을 조금은 벗어내자고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의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 번쯤은 그냥 벗어나 보자고요. 너무나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걱정 근심 쌓아놓으면서 오늘의 결과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오늘을 최선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코 여기에 오늘의 삶의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잘 되면 좋겠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창조 이후에 창조의 명령에 속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죽은 자가 나왔고 살은 자가 나왔어요.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살았어요. 베드로는 잡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고보의 죽음을 들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미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야고보의 죽음을 이렇게 맞닥뜨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자포자기 상태였을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자포자기 포기 안 하나요? 다윗도 한때 포기했고요. 아브람도 보세요. 그 이스마엘 99세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의 그 아들을 줄게 했더니 무슨 아들이에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자포자기 포기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약속해 주셨는데 자포자기 상태, 포기 상태였어요. 인간에게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런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되게 포기하고 자포자기 막 그런 시점 많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시편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런 게 정상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냥 옷가지까지 다 던져놓은 상태예요. 신도 벗고 허리띠도 벌쳐. 그 허리띠는 성경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뜻해요. 완성되었다. 근데 허리띠 풀었다 다 풀어 헤라쳤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상태예요. 유대인 의복상은 허리띠를 두르지 않으면은 너무 펄럭펄럭거려서 움직이기 힘든 의복이었다고 해요. 옷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을 신지 않으면은 빨리 뭔가를 진행하기 어려워요. 저도 군대 가면은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무슨 비상사태 걸리면은 5분 대기조는 바로 5분 안에 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5분 대기조라고 하거든요. 어떤 그 5분 대기조에 그걸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일과도 부여받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군장 대기 군장 상태를 언제든지 총 들고 뛰어나갈 상태를 대기 5분 대기죠. 그런데 신을 벗었다 하면은 시간이 걸려요. 신을 신고 준비할 때까지. 즉 신도 벗고 허리띠도 풀렀다 이 말은 베드로가 다 포기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근데 우리라도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도 포기 탈 때 되겠죠.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와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않으면 돼요. 그 상황의 자체에서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놓지 말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비록 최악으로 떠서 야고보처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생에 있는 상황,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우리는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은 놓치지 말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분명히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 안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셨을 거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상황에 대한 해결의 공로가 내 기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세요. 마치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하신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고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아요. 대화예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대화의 표시가 기도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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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간절히 바라고 뭔가 계속하는 그런 정성을 표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정성 때문에, 나의 어떤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론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내십니다. 물론 순교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계획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베드로의 남은 사명이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꺼냈습니다. 8절에 보면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눈치 봐가면서 허둥지둥 그 첩보 영화나 이런 것처럼 세금세금 누가 있나 없나 슉슉 이렇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대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준비 완전히 하고 옷도 입고 허리띠도 메고 신발도 신고 얼떨결에 우연찮게 뭐 이런 식의 탈출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남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들 구원할 때 완전히 구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면서도 비몽사몽, 아직 이게 환상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구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누가 뭐 했어, 사람이 이렇게 했어,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 야고보가 이렇게 했어,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보여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시든지 안 하시든,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해 놔두시든 베드로처럼 구원을 해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탈출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포기하고 교회 성도들도 포기한 상태였어요. 베드로 죽을 거야.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미쳤다. 너 정신 나갔어?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로 와? 인간의 상식과 기준을 넘어서게끔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베드로를 꺼내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삶을 쳐다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베드로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계시죠?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피폐해진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치 않던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와중에 교회가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본장에서는 누가 기도했다 이런 얘기 나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전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때요? 자기들만의 교회였어요. 꽉 닫혀진 교회. 예수님께서 전도해라. 근데 그 마지막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리고 어디 지역에 교회가 섰다더라, 어디 지역에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세웠더라 얘기 들으면서 이걸 교회로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지네들이 뭐 절대 권력이나 있느냐, 그러고 이스라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는요, 어떤 기점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지, 초대교회가 확장돼 나간데 어떤 기점이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는 확장되어 나갔어요.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과 오늘 보자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하나 돼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의 세상의 기준에 의한 실패가 있었기에 교회는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볼 때 스데반 집사는 패자고요, 실패자고요, 야고보도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교회는 하나 돼서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는 똘똘 뭉쳐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건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 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거죠. 본장은 위기를 통해,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 돼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각기 다른 곳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막 교회 시끄럽습니다. 뭐 좌파냐 우파냐, 교회가 뭐 보수냐 아니야, 뭐 극우냐, 뭐 별의길 다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 두고. 근데 교회가 왜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치적인 성향들이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교회가 갈라졌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삶의 양식, 그 양태만 있는 거예요. 행태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누가 핍박을 통해서, 그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항상 뭔가 잘 되고 좋고 뭐 평안하고 세상에 뭐 복들 이런 걸로만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 돼요. 이렇게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교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개인의 신앙들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교회 몸을 이룬 지체예요. 몸된 그리스도. 우리는 손, 발, 머리카락, 발톱 막 이런 거거든요. 지체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따로따로 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탕은 함께 기도하지 않음에 있어요. 한 곳을 바라보지 않음에 있어요. 어느 곳?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곳을 바라봐요. 나의 이익과 나의 건강과 나의 축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돈과 나의 권력들이 교회를 지배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설 곳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설 곳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오늘 본장에 짚어봐야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의 기도를 우리는 봐야 돼요. 어떤 기도?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된 기도. 개인 기도 저쪽에서 A 집사는 뭐지 B 집사는 무슨 기도 C 집사 이런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게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인만 남았어요. 공동체는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장에는 15절 말씀 볼 때 교회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가정하고 그의 안타까운 죽음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는 기도가 정말 그런 기도가 통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베드로가 풀려나냐, 베드로가 살아났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성도 교회는요 그것을 위해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베드로의 죽음을 상정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다 포기한 상태로. 근데 그게 전 주요했다고 봐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어떤 특정한 목적과 잘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제일 중요한 우리 삶의 인생의 성도들의 목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제 싹 빼놓고 구하는 대로 주실 거자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기 전에 다 이런 단어 좋아하지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과 합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개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망가져가니까 그런 거예요. 망가져가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요. 그것만 계속 편식하잖아요. 독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개인의 영성만 간주하면 교회에 독이 됩니다. 다 같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이게 돼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위한 기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 성도가 A 집사가 뭐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와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업장의 문제가 풀어지고 이렇게 되면 좋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기도는 그가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제일 먼저.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그분의 경제 상황도 타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죠.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왜? 그 문제가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하는 거고,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된다 안 된다의 보기 기준으로 갈라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결과 베드로는 살아남았어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베드로의 탈출이 기록된 순서대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뜻과 합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말보다는 저는요, 하나님 뜻과 합했다는 말이 전 더 좋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합했다. 왜? 하나님과 합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말은 아무래도 우리의 주관적인 게 더 깔려있기 쉽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나의 의도와 뭐가 이렇게 깔려있게 돼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뜻과 합했다라, 이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탈출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계획 가운데 넣어놓고 베드로는 살리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사의 기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부여잡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일까요? 오히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더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거든요. 자,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을 빌고 위로를 주라고들 말해요. 설교를 통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복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를 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냐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금방 바뀔 거야. 이런 식의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안 바뀌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보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건데요. 응답해 주는데 왜 응답 안 해줘요? 이렇게 거짓말,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말꾼으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복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만 받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복이 필요하다면은 세상으로 가세요. 제가 옛날에도 많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주식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집값 올려주고 주식 올려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면은 부동산을 가시고요. 주식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그게 더 빨라요.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하면요,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건강하니까, 정신적으로 영육간이 다 건강하게 되니까. 하지만 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은 정신과 신경외과 찾아가세요. 상담 찾아가서 해보세요.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위로 받고 싶은 대로 가야죠. 자,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님 뜻과 합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중보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받고 있고 그리고 받을 고난과 핍박에 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한다. 이 말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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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가 계속 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3번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서 정말 제일 좋은 거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거는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게 기도하라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금식 기도 백날 하면 뭐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은 없어버리는데, 나 삶에서 내 맘대로 살아버리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막 하는데, 중요한 건 놓지 않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됨과 잘 안됨,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모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과 사의 기로에 있어요. 일로 가면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일로 가면은 영원한 삶의 그 기로에 서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잘됨과 역경, 축복과 고난, 이 사이에서 세상의 기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합한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억지 써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서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넘어서서 항상 하나님과 합한 기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생명의 왜 기도가 모아지면 그게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과 사의 기로에서 항상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있을 때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그 과정은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체험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기로에 서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교회가 기도케 해주시고 교회가 깨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부흥하며 확장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맑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잡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드려진 그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사회 가운데 쓰임받으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들이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사 저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저들의 가정 가운데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덧입혀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화로움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는 각 가정과 기관과 사업장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음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선교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헌신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저희들 동역자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원이 하나된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 이룩해 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며 함께 기도로 화합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오늘 이음교회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생각 살아의 기로에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